할렐루야. 아멘. 저는 특송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나오기 전까지 눈물 연기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 어떻게 보면 부르면서 고백할 때 참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랩런트들이 참 복받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짧은 우리 간단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포럼자 정말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또 말씀의 여정 속에 인도받아간 우리 청년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포럼자 인도하실 우리 랩넌트가 저에게 한 가지 부탁했고 당부했고 협박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소개할 때 담백하게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모든 멘트를 다시 리셋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미녀 법대생 에스더와 같이 부산 함께하는 교회 얼굴 간판 우리 박예주 랩런트 나오셔서 받은 말씀 함께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 포럼을 하게 된 대청년부 박이주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어릴 때는 엄마 손에 끌려서 가자니 갔고 또 오라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저에게는 늘 접하는 근황 단어였는데요. 그러던 중 엄마가 최영호 목사님 지교회를 참석하시고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 랩넌트가 살아나는 교회인 것 같으니 너 먼저 교회에 가보라 하셨고 그때 제가 선뜻 혼자 따라 나섰던 것은 지금까지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 걸까요?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오니 이전과는 다른 것이 목사님 말씀이 들려지고 어렵지가 않아서 좋았습니다. 복음이 그리스도가 그냥 성결스러운 단어가 아닌 내가 누려야 할 든든한 힘 같았고 예배 시간이 지겹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고3을 맞이했는데 학교 공부와 더불어 대학 진학이란 큰 과제를 앞두고 심적인 부담과 그 당시 아빠가 크게 다치고 태주 축구 뒷바라지로 바쁘신 엄마를 보며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었고 대학 입시와 원서 접수를 앞두고 저의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현실에 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고3인 저에겐 진같이 느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원서 접수를 하니 최영호 목사님께서 우리는 무서워하고 눌리는 신분이 아니다. 항상 상향 지원해라 라고 하셨던 말을 까맣게 잊고 턱없이 하향 지원하였고 수능을 앞두고 선생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하루하루 불안함과 초조함이 더해갔습니다. 수능 당일 날에는 극도의 긴장감에 무서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직전 휴대폰을 제출하려 마지막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시험장 도착 시간에 맞추어서 배명성 목사님께 온 연락을 확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 우리 예주 파이팅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급하게 성경 구절을 검색하고 묵상한 후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매 교시 시작과 끝에 마태복음 16장 16절과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던 그 수능 시험이 매 시간 정말 담대하고 편안하게 치렀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더 편안히 시험을 치르고 나와서 교회 단톡방을 확인했는데
제가 시험 치고 있는 그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또 저의 시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며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든든한 기도 배경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행복인지 느꼈습니다. 시험 결과는 하향 지원한 것을 후회할 만큼 잘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법학과 진학을 계획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부경대학교 법학과를 선택하게 하였고 입학하여 공부를 하는 동안에 법학에 흥미를 가지고 매력을 느끼다 보니 여기에 사명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공 살려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니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지도 교수님 추천으로 학교 행정실에 학생 인턴으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다음 지도 교수님께 로스쿨 준비반도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지는 정말 기대가 되며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응답들을 생각하며 현재 제가 교사로 맡고 있는 초음한 랩런트들과 조아영 선생님 그리고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 제가 감동으로 느꼈던 든든한 기도 배경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법이라는 전공을 살려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청년으로 매 순간 복음을 선택하고 오직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주 잘했어. 어, 오늘 제가 예주가 오늘 기도 포럼을 이제 인도한다고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긴장을 하는지 호흡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예주야 긴장하지 말고 평상시 하는 대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태주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주 누나 준비 좀 한 것 같아 하니까 목사님 우리 누나 어제부터 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물어보고 엄마한테 가서 수정해달라 하고. 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예주를 통해서 들었던 이 포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향 지원하도록 역사하셨고 또한 앞으로 세계복음할 법조인으로 복음가인 법조인으로 많은 사람 살릴 전도자로 세우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기도이자 어머니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응답받는 기도팀. 여러분, 제가 의도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이 여전도의 헌신예배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가 계속 부딪혔던 말씀이 응답받는 기도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 오늘 강단 말씀과 연결되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여전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저는 처음으로 유닉의 찬양팀을 봤잖아요. 저는 옆에서 인도하지 않았지만 함께 악기로 함께 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인도하시는 김수아 지사님께서 너무 은혜 충만하셔서 울기도 하시지만 또 인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거 감사하죠. 그래서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욕심은 또 저희 담임 목사님의 욕심은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팀을 두고 제가 기도하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윗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다윗에 있어서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다윗에 있어서 찬양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5장 1절에 쭉 한번 보세요. 다윗은 뭐냐면 예배를 위한 찬양단, 찬양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쭉 나오면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3명의 전체 리더자를 세웁니다. 인도자를 말하죠. 그 다음 뭐냐면 24개 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악기 연주자만 288명을 세우고요. 또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대원을 4,000명을 세웁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영적인 기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윗은 찬양 대원을 모집을 하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창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했던 방법처럼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도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랩넌트 우리 인도자들이 많이 한 명 한 명씩 발굴되어지고 훈련받고 세워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 민재부터 해서 우리 태주까지 처음에도 저희가 걱정을 했거든요. 우리 민재가 자신 있게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를 안 세우니까 섭섭해 하더라고요. 우리 태주야,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가 민재 형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초대 회장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가 부담될 수 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아니면 4개월 정도 민재 형 옆에서 하는 거 보고 한번 네가 배워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자기가 섰겠대요. 그러면서 많고 많은 찬양 인도자 중에 왜 제 거를 참고해서 따라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태주가요, 센스가 있잖아요. 웃기기도 하고 감동도 주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힘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할 수 있는 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인도자가 많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함께 노래 부르며 싱어. 그렇죠? 오늘 우리 이 여전대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다음에 제가 요청하면 좀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요, 비파와 또한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대요. 악기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1인 1악기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목회해 보면서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악기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음악이라는 걸 하지 못했다면 과연 찬양 예배자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세 같은 경우, 현성이 같은 경우 예배 다 끝나고 바이올린 하는 거 어렵죠? 힘들죠? 피곤하죠? 근데 하셔야 돼요. 왜요? 지금 준비된 것을 가지고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8절에 보세요. 중요한 말씀 있습니다. 이 찬양팀, 이 성가대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배경 보고,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직분을 보고, 경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제비 뽑기 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누구라도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유인에게 찬양팀 여러분들이요,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이 되겠습니까? 호흡이, 그렇죠,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욕심내보세요. 나도 찬양팀에 함께해서 은혜 받고 싶다. 나도 함께 찬양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래서 저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우리 교단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찬양팀,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찬양팀, 캠프할 수 있는 찬양팀,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함께할 수 있는 찬양팀을 만드는 겁니다. 다윗처럼. 왜요? 예배 성공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응답받는 기도팀. 저는 이 출애굽기 17장 8절의 9절 말씀을 오래전부터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이 여전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기도하는 한 팀이 나오죠. 기도하는 한 팀. 모세와 여수아의 기도의 한 팀. 모세 목사님과 결국엔 보세요.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멤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 기도하는 한 팀,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노예 출신입니다. 430년 동안. 예를 보면 출애굽기 3장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주소, 현 시점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심어주잖아요. 너는 지금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라. 그런데 그 내용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예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도다. 우리 하나님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당하고 학대받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목사님을 선택해서 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노예란 건 뭐예요? 군사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전쟁 시에 전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쟁을 하면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이런 노예였던 신분, 어떻게 보면 지시와 명령을 받았던 이 노예였던 신분, 이 노예였던 신분이요, 어느 날 아멜렉과 전쟁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 아멜렉은요 에서의 후손이죠. 이 출애굽했다는 소식을 듣고 200만 명의 광야 교회 성도들이 출애굽했다는 걸 듣고 이 아멜렉의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영토를 빼앗길까봐 우려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전쟁에 준비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걸어봅니다. 이 아멜렉이 이제 전쟁 가지고 광야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 소식을 들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 무엇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이죠.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전쟁 앞에서, 우리를 말하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있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실은요 이 전쟁을 치르면 이길 수 없는 전력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 목사님은 무엇을 했냐 이겁니다. 기도로 승부를 건 겁니다. 기도로 승부. 이길 수 없는 거 알았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세 목사님 이걸 믿은 겁니다. 누구와요? 여호수아와 함께. 기도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는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으니, 이길 수 없으니 기도로 승부하겠다. 나는 산 꼭대기에 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두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여호수아 너는 현장에 가서 영적 전쟁터에 가서 싸워라. 너는 가지만 나는 싸우겠다. 나는 기도하겠다. 중요하죠. 한 팀에 대해서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을 두고 모세 목사님이 손이 내려가면 아멜렉 군대가요 위세가 올라가고요,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는 겁니다. 결국에 보세요. 모세 목사님의 팔에 피곤이 온 겁니다. 밤낮을 계속 손들어 보세요. 이때 이 모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멤버가 함께 합니다. 아론과 훌입니다. 그래서 양쪽 모세 목사님 팔을 잡아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고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과 아시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현실을 보세요. 군사 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 이 기도하는 한 팀이요, 기도하니까 전세 역전해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과 훌, 이 기도팀을 여러분들 통해서 한 가지 힌트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팀을 만드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함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팀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번 1년에 우리 원단 메시지의 방향이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가장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음에 함께 할 수 있는 멤버들, 기도할 수 있는 팀들이요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팀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초대교회만 봐도 사도행 1장 14절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한 자리에 한 장소에 함께 모여 날마다 기도했대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초대교회는요, 세계 복음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뭐예요? 전도 운동이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팀이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 보세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받는 그날, 야고보가 어떻게 보면 정말 비참하게 순교하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 목사님이 이제는 하루밖에 안 남지 않는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날 5절에 교회인들은요 함께 모여 그 베드로 목사님을 두고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오늘 강단 말씀처럼 끝장 기도한 겁니다. 응답할 때까지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한 팀이 되어서 누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국내에 우리 과거에 사형 집행을 했었잖아요. 그때 사형 집행을 했던 교도관 한 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책을 썼었어요. 그 책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연찮게 제가 보게 돼서 읽어보니까 놀란 게 있어요. 그 장로님께서 두 가지를 본 게 있대요. 많은 사형수들을 전담으로 했는데 만나보니까 어떤 흉악범들, 살인자들이 매스컴과 인터넷 또 뉴스를 통해서는 되게 무섭고 싸납고 어떻게 보면 악이 받쳐인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니까요 1대1 만나니까 그 눈이 너무 선하더래요. 그래서 장모님이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사람이 사람을 죽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되게 순수했대요. 두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이분들이요 사형 집행 일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사형수에게 일정과 일시를 말하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사람이란 게요. 직감이란 게 참 무섭더라고요. 내가 죽는 날을 말하지 않아도 안단대요. 그래서 그날 밤 저녁부터는요. 밥 한 끼를 안 먹는데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입에 대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축해서 일어나잖아요. 발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요. 걸을 수가 없대요. 모든 대소변을 다 쏟아 부어버린대요. 직감적으로 안 겁니다. 내가 죽는 걸. 어떤 분은요. 자꾸 죄송하단 말을 반복한대요. 어떤 분은 악에 받쳐서 욕을 하고 죽는데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목사님이 똑같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죽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주위의 사자가 와도 깨지 않잖아요.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참 평안을 누린 겁니다. 이 모든 배경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교회 때문에. 아시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주위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 목사님의 매였고 묶였던 것이 다 풀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를 두고 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 두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건강에 조금만 위기가 왔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세계복음할 그날까지 우리 목사님 두고요. 모든 사역의 방향을 두고 함께 기도에 중보하셔야 됩니다. 합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중고등부에서 저를 두고 많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교사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저를 두고 참 기도합니다. 제가 느껴져요.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힘이 생기고요. 랩런트를 만날 때 하나님의 성취될 그 말씀을 제 입술에 붙여주시더라고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주간 스케줄이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를 통해서 또 주보를 통해서 금요 기도회 통해서 일정을 말씀해 주잖아요. 왜 말씀하실까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쩌면 신학 강의 있다.
선교 강요가 있다. 왜 말씀드릴까요? 기도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함께 응답받도록.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세계 곳곳에 살아나는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그 교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3.18 복음운동할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창세기 14장 14절에 16절 3.18 운동의 언약을 붙잡은 교회는 저희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국내, 국외, 해외까지 하나님께서 3.18 운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정말 목회자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 또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자체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 정말 성도들, 영적으로 열악한 성도들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 오늘 우리 김성실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교회 오셨더라고요. 저 기도했거든요. 저희 구역에서, 부산 구역에서 김성실 성도님 가정을 두고 기도했거든요. 정말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전도자로 이 가정과 가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렘넌트를 두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렘넌트 두고 지금 우리 렘넌트가 10년 뒤, 20년 뒤 우리 함께할 동력자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발판이지만 남겨진 우리 후대들은 발판 삼아서 증인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 렘넌트가 만약에 어려움 당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합심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기도의 힘은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기도 요청 한 가지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급한 소식이 들렸어요. 우리 야구 스포츠 주원이가 야구 경기하다가 무릎이 돌아갔어요. 마지막 타석에 이 배트를 돌리는데 무릎이, 원래 약했던 무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또한 선수 생명에, 또한 이번 올해 경기 모든 것에 영향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배 전에 제가 윤선미 지사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지사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아버지부터 해서 지금 이동 중에 있다 하시더라고요. 많이 놀랬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사님, 이거 문제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오늘 강단 말씀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바람과 성령의 그 불같은 역사가 우리 주원에게 임할 겁니다. 그래서 성취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미리 저를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 내 자녀는 현장에 있지만 우리 뭐예요? 기도하면 돼요.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제일 중요한 현장 속에 여호수아 제자를 보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겁니다. 목회자를 두고, 성도를 두고, 렘넌트를 두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 여전도의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각 가정의 어머니이자 또한 각 가정의 아내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팀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팀. 정말 여러분의 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부부로서, 자녀로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저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모세가 그냥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그 단어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배경이 뭐예요? 그 가정의 기도의 배경입니다. 그렇죠? 아브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요게벳, 그 아빠와 엄마의 기도의 배경.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태어날 시대 모든 태어나는 사내 아들은 죽어야 됩니다.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왜요? 왕이 시기하거든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어떤 위치가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기로 명령합니다. 어명이잖아요. 이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를
어린 모세를, 아기 모세, 그 신생아를요 3개월 동안 감췄다가 도저히 감출 수 없으니 이제는요 정말로 뜨면 나일 강가에 이 모세를 떠내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때 그 나일 강가에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이 모세를 누가 봅니까? 바로 왕의 그 딸이 목욕하면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모세를 보게 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요셉의 기도를, 그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그 상자에 있는 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 아들로 삼기를 작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왕의 아들을 삼는다.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정말 어쩌면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구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잘 보세요. 영원한 이별일 줄 알았는 이 어머니가 다시 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모로서 모세를 안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각인시켰겠죠. 그 젖먹이는 그 시간 동안 얼마만큼 기도를 마음 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요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전쟁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요 어머니를 통해서 다 배운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봐야 될 것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저는요 말씀만 전하고 저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매일 밤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자기 전에 저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시작할 때도 아이들이 어린이집 갈 때도 말씀을 가지고 저는 심어줍니다. 유치부 예배 오늘 아담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계속 심어줍니다. 그러면 주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는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시 일주일 동안 주신 말씀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왜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심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가정에 주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평생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요 심어주는 겁니다. 언약의 기도를 받은 자는 다를 겁니다. 오늘 예주가 이 자리에 나와서 포럼했잖아요. 예주가 나오기 전에 제가 살짝 보니까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덜렁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주가 제가 저 새벽 예배를 말씀 듣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예주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바로 제가 이번 주는 예주다. 제가 확증을 시켰거든요. 그날 저녁에 바로 예주야 너가 해야 돼. 순종했어요. 그러면 제가 참 처음에 봤던 그 예주의 첫인상 있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여성스러운 것 같은데 남성스러운. 뭔가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 뭔가 쉬울 것 같은데 어려운 뭔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뚝뚝할 것 같은데 애교가 많아요. 그런데 그랬던 처음 만났던 복음과 전혀 상관없던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주가 바뀌니까 태주 동생도 바뀌어버리고.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의 기도. 우리 원성 이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태주가 예배 오겠죠 목사님? 오겠죠. 늘 걱정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정말 홀로 기도하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 디모데 한 사람을 두고 내 자녀를 두고 결국은요 친정 어머니하고 한 팀이 되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나 혼자 기도팀을 돼서 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의 언약을 전수하는 겁니다. 우리 이 여전도의 어머니 여러분께서 이 역할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대구 지교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대구에 있는 대학 청년들이요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모여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하원 청년이 가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요 변화돼 가지고 매주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밥맛 좋네. 그래서 계속 먹는 재미, 또 함께 모이는 재미, 또 은혜 받는 재미 있죠. 그리고 제가 우리 최면원 권사님의 새 자녀를 볼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한 명 한 명이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 포지션에서 너무 잘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다 뭐야?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되고요. 기도를요,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기도팀을 만들어야 될까요? 내가 있는 부서, 기관, 구역, 여러분은 사역 현장 있잖아요.
그 모든 모임에서 여러분들 기도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도팀입니다. 성경 보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이죠. 세 겹줄 전략.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요.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합심 기도, 중보 기도. 이런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요 집중 기도해 준 겁니다. 여러분서 각 기간마다 만들어 보세요. 우리 정말 렘넌트 기간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또 렘넌트끼리 한번 기도회를 진행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임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김성인 성도님과 함께 한 팀에 되어서 제가 가정에 방문해서 남편과 아들을 두고 집중 기도하는 기도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두 번째거든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받을 응답이잖아요. 지금 두 번 갔는데요. 두 번 다 똑같은 말씀 붙잡았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부담이 돼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제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가정과 가문에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사 정말 핍박자이지만 임채철 우리 남편이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는 임지섭 이 아들이 주님께 돌아올 그날을 두고 집중 기도합니다. 저는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세 겹줄 전략 기도팀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는 우리 이 여전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여전도의 한 분 한 분이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는 한 팀 되길 원합니다. 이 여전도를 통하여서 정말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받은 말씀 이미 성취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김영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여호수아가 기도의 한 팀이 되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을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특별히 이 여전도의 한 분 한 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현장에 있는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전도 대상자들이 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기관과 부서와 구역에 기도팀들이 만들어져서 정말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그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예물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생명운동, 복음운동, 3.18 운동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길 원하는 모든 부산 함께하는 교회 전도자 가정과 만남과 발걸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